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2대에 걸쳐서 군대 장관을 했었던 아주 큰 인물이었죠. 그런가 하면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압은 도망 다니던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자 신세니까 군대 장관이라고 해봐야 요압과 아브넬을 비교하면 아브넬이 훨씬 더 큰 인물이죠. 그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11지파의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넬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참 악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세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자기 뜻대로 아브넬을 왕으로 옹립한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뜻을 이루면서 점점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사울의 첩을 통간하게 되고 그 통과하는 걸 가지고서 이스보셋이 지적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스보셋을 배반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네가 그 말이 진정성 있으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오게 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래서 다윗 왕에게 왔을 때 다윗 왕이 잔치를 베풀고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돌려보내면 이제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서 드디어 왕으로 옹립하게 되었다 하고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동원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다윗을 옹립하려고 했었죠. 그 전에 다윗에게 오기 전에 이미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11명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나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했으나 내가 거부했는데 이제는 왕으로 세우자.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선동을 해놓고 다윗을 보러 왔죠. 다윗에게 잔치를 베풀 것을 잔치 음식을 먹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왕으로 옹립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옹립하기 전에 다윗이 죽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을 만약에 아브넬이 옹립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넬은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죠. 그럼 다윗까지도 왕으로 옹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그걸 막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넬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다면 또 똑같은 짓 했을 겁니다. 이미 제가 성경으로 확인은 안 하지만 사울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옹립했다. 내가 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거역한 채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힘이 강해지고 권세를 잡으니까 이스보셋 알기를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러니 아브넬이 만약에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다면 그러면 요압과 아브넬이 처절한 권력 싸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자기가 왕으로 옹립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전공을 내세우면서 다윗을 무시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넬이 이제는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만 하면 되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죽습니다.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요압이 개인적 원한에 의해서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습니다. 철저하게 막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아브넬이 죽었느냐? 여러분, 아브넬이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그때 아브넬이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의 잔치상을 받을 때, 그때 요압은 그 자리에 없어요. 요압은 뭐 하고 있느냐? 다른 데 가서 전쟁하고 왔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적군과 싸웠어요. 요압과 신복들이 싸우고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22절 하반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와서 보니까 이미 잔치를 다 벌려놓고 아브넬이 왔다 갔어요. 다윗에게 환대를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환대를 받는 것을 보는데 요압이 보니까 자기도 없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난 겁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23절 볼까요?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까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첫 마디가 뭐냐면 왜 보냈습니까? 왜 평안히 보냈습니까? 왕에게 나왔는데, 아니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데 왜 보냈습니까? 왜 평안히 보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2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정탐하러 왔는데 왜 보냈습니까? 지금 이스보셋은 왜 왔어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온 거예요. 사전에, 옹립하기 전에 사전에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이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온 건데, 왕이 출입하는 거, 즉 건강 상태나 군사를 지휘하는 것이나 왕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이 모든 걸 다 알려고, 정탐하려고 온 건데 왜 보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26절 볼까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전령을 보냈어요. 전령을 보내가지고서 막 가고 있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다윗 왕이 찾으신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왕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요압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전령을 보냈으니 그 전령은 요압이 보냈다고 얘기 안 하고 다윗 왕이 보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왔는데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다윗은 몰라요. 자기 혼자 일을 꾸몄어요. 자, 이제부터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나? 27절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 성문 안으로, 잠깐만 얘기합시다. 잠깐만. 그러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칼 숨기고 있다 칼로 그냥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느냐가 나옵니다. 왜 죽였느냐? 20절 하반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아사헬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미 나왔어요. 아사헬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의 집과 이스보셋의 집이 계속 전쟁해요. 2년 사이에 계속 전쟁하는데 그들이 전쟁할 때 기브온에서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기브온에서 둘이 마주쳤는데 딱 마주쳐가지고 전쟁을 할 때 그때 전쟁이 심해지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20명 오라 그래. 우리 20명 내놓을게. 20명끼리 붙었는데 20명이 서로 칼로 찔러서 다 죽였다고요. 그러고 나서 서로 전쟁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있던 아브넬 군사가 막 져요. 지니까 도망가잖아요. 이스보셋을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도망가고 그 군사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셋째가 쫓아가요. 자, 다시요. 스루야는 여자 이름이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아들들 이야기할 때 여자 이름 나오는 것은 스루야밖에 없어요. 스루야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이모라고요. 다윗의 이모. 다윗 이모의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성경에 나와요. 그냥 딱 셋이 계속 나와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나오는데 셋째가 발이 엄청 빨라요. 그냥 들로로 갔다 그랬어요. 들로로 갔다가지고 막 빠르니까 아브넬을 막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야 그만 와. 그런데 계속 따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우리 아이 중에 우리 군사 중에 한 명 죽여가지고 군복을 벗겨서 가. 나 대신에 그럼 되잖아. 그런데도 계속 와요. 계속 못 오게 하는데도 와요. 오니까 그냥 창으로 죽였는데 창으로 앞으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창 뒤쪽으로 배를 찔렀는데 그 배 찔린 것이 등을 뚫고 나갈 정도로 죽었어요. 그래서 요압과 아사헬이 그걸 알고 아브넬이 막 쫓아가요. 막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그만 와라 얘기해요. 그 전에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죽이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죽이면 너희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니? 너희 형 요압을 못 보니까 그러지 마. 나는 그러기 싫어. 너 안 죽이고 싶어. 그런데 오니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막 쫓아가요. 쫓아가니까 그만 와.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그만 오라 그래가지고 요압과 아비새가 돌아왔거든요. 아브넬이 갔거든요. 그때 앙심 품었죠. 내 셋째 동생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당신을 염탐하러 오고 뭐 이렇게 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브넬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걸 뭐라고 말했느냐?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으리라. 30절 보세요. 30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니까 다윗이 잔치를 베풀고 보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다윗도 모르게 데려다가 헤브론에서 죽였어요. 헤브론이 어디예요?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있는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서 돌려보냈던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을 다윗이 알아요?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선포했어요. 이걸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와 우리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29절 볼까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요압, 그 죄가 29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저주를 퍼부어요.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여러분, 백탁병자가 뭐예요? 백탁,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성병이래요. 성병. 그리고 오줌을 누면 거기서 노란 진액, 찐득찐득한 그 진액이 나오면서 나오는 그 성병 환자. 너희 집안에서는, 요압의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성병 환자가 나오고 나병 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고, 칼에 죽는 자가 나오고,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나오리라 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다윗은 요압을 제압하지 못해요. 요압을 제압하지 못해요. 왜요? 요압의 힘이 세거든요. 똑같거든요. 자기 이모 아들, 외사촌이에요. 그런데 외사촌과 다윗은 이때부터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지 못해요. 제압하지 못해요. 왜요? 워낙 힘이 세거든요. 아비새도 세요. 아비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31절 보세요. 다윗이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 볼까요?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아브넬 죽었다고 다 옷 찢으래요. 굵은 배를 입으래요.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래요. 그리고 상여 나갈 때 다윗이 그 상여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정석껏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브넬을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장관이요, 이스보셋의 군대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봤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에서 죽고 내 영토에서 죽고 내가 있는 왕도에서 죽고, 그러니까 아브넬을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장사 지내줘요. 애도했어요. 32절 볼까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자기가 있는 헤브론에 장사해줬어요.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엄청 오바 같죠? 진짜 많이 오바하는 것 같잖아요, 다윗이요. 그런데 애도했어요. 누구처럼? 사울이 죽었을 때처럼, 요나단이 죽었을 때처럼 똑같이 애도해줬어요. 울었어요. 33절 볼까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자,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 언제 지었어요? 사울 죽었을 때 애가 지었잖아요. 그거를 유다 족속에게 다 가르쳐서 불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가를 불렀다고요. 그런데 아브넬이 죽었을 때 똑같이 애가를 또 만들었어요. 자, 뭐라고 애가를 지었느냐? 33절 하반절.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의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네가 묶인 적이 없는데 네가 불의한 자식이 죽듯이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다라고 애도한 거예요. 애가를 지었어요. 34절 하반절. 그렇게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래서 온 백성이, 유다 온 족속이 다 아브넬을 애도했어요. 35절. 석양에 무엇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이제 밤이 돼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어요.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는 금식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옷을 찢으라 그랬어요. 굵은 배를 띠라 그랬어요. 다윗은 상해를 따라갔어요. 통곡했어요. 유다 족속들이 같이 통곡했어요. 애가를 지었어요. 그리고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금식했어요. 밥을 먹으라 그래도 밥 안 먹는다. 금식했어요. 최고의 예우를 해서 아브넬을 애도하죠. 자,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백성이 다 그걸 기뻐해 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37절. 진짜 중요한 거예요. 37절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자, 온 이스라엘이에요? 전체가 다예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헤브론에 가더니 다윗이 죽여버렸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매번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랬는데 아브넬이 막았잖아요. 아브넬이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허락했지만 갔더니 아브넬이 막은 걸 안 해. 그러니까 다윗이 죽였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다윗이 죽이면 안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다윗이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일 게 있어도 안 죽여요. 다시 얘기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윗이 참전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막았어요. 참전했으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못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못 돼요. 죽었을 때 다윗이 애도했다고요. 애도하고서 그 노래를 가르쳤다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을 거 아니겠어요? 아, 다윗이 사울을 애도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마음이 가요. 아브넬을 죽였어요. 아브넬이 죽였는데 다윗이 죽였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은 이렇게 애도했구나. 그걸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아브넬이 다윗을 왕 만드는 것도 막으시고, 또 다윗이 왕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요압이 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오히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걸림돌을 다 제거해버리죠. 여기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위기가 왔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내 손을 잡고 건너가시는 거지. 자, 37절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38절 볼까요? 왕이 그의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요. 그리고 39절,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39절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로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은요 요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압의 힘이 너무 세. 군사령관하면서 너무 세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보내준 사람도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왕이 안 했는데도 그냥 죽여버려요. 그것도 성에서 죽여버려요. 헤브론에서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는데도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고 제압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오늘 너무 약하여서 수레야의 이 세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여호와여,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약해요. 그 전에 아까 저주했잖아요. 이 집안에 끊임없이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짚는 자나 그 다음에 얻어먹는 자들이나 끊임없이 나올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저주할 뿐이지. 자,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요압에게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저주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이 행악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주와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뭘 기반으로?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브넬이 자기를 옹립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막아버리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요. 요압을 이기지 못해도
하나님 바라보죠.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게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면, 그렇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으시고, 내가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 때 차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신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끝까지 손 부여잡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힘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열정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